성경 통독을 돕는 성경 공부 구약 6번째 시간입니다. 그걸 창세기 보고 있고요. 오늘 제목은 창세기 족보에 나의 가문 끼워 넣기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창세기 족보 이야기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보고 또 창세기 족보로 넘어갈 텐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도 좀 설교 시간에 나눴고, 그리고 1대1 제자 훈련에서 꼭 언급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고 중요한 요점만 보고 창세기 족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아담을 이 땅의 왕 같은 관리자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약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과였죠. 너를 이 땅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웠지만 저거 건드리지 마라. 너는 내 질서와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율법과 계명이 선악과 먹지 마라, 요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담이 지키지 못하는 거죠. 성경 구절들을 좀 보면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줄쳐놓은 부분 한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뱀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랬어요. 여긴 제가 아멘을 하기가 쉽지 않네요. 어렵네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뱀이 한 얘기라서. 이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있죠.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 뱀에 대해서 정체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 뱀이 누구냐면 마귀, 그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간교한데 이게 뱀의 형상으로 나왔든지 어쨌든 뱀의 모습으로 나왔든지 또 뱀이 당시에는 덜 흉측했는지 어쨌든 이 뱀의 모양으로 온 마귀가 이제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정말 그랬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의심의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궁금증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기 위한 의심의 질문입니다. 의도가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뭔가 좀 달라요. 줄침내 보십시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단순했어요. 먹지 말라. 결과도 단순합니다. 그거 먹으면 다른 거 다 먹대. 임의로 다 먹대. 이거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심플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이게 좀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동산 중앙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뭔가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아주 그냥 이런 감정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뭔가 확 좀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의미로 더하고 뺀 것 같은 그 작은 틈에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마귀가 사기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이죠. 그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불러요. 거짓의 아비. 사기꾼의 조상, 사기꾼의 시작점, 출발점, 끝판왕.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래요. 하나님처럼. 이게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약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맞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것 같이 인간도 스스로 땀 흘려 노력해서 피땀 흘려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기죠, 사기. 저번 게 훨씬 좋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게 훨씬 좋은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고생과 노동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기죠. 거짓과 사기가 이제 마귀의 특성입니다. 근데 여자가 넘어가요. 여자가 확 눈에 딱 땡깁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먹었어요.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은 암묵적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먹은 겁니다. 계약이 깨졌어요.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어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마음으로 먹은 겁니다. 아담은 이 땅의 왕으로 세움받았고 선악과는 계약서인데 그거를 깨버린 거예요. 계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동산에 같이 거니는 사이였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쫓겨나고 단절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좀 신비로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은혜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준 거잖아요. 그게 가죽 옷이잖아요. 다른 생명의 생명을 보다도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기며 너희를 돌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만 또 지금 단절되었지만 다른 생명의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의지가 이어져서 레위기의 희생제사가 나오고 그 의지가 더 이어져서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의 건세가 세상에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세상에 다 죄에 물들었어요. 오염됩니다.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처럼. 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왕의 자리를 죄의 건세가 차지해버려요. 속은 거죠. 사기예요. 누가복음 보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넘겨받았다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넘겨받았다고.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왕의 자리를. 그러니까 마귀가 사기쳐가지고 이 땅 문서 집문서 다 뺏어가지고 지금 지가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놈 마귀도 새끼가. 이놈 나쁜 새끼. 어쨌든 자, 이제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봤고 이제 족보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죄악의 건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참 다행히도. 족보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계보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족보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것이 창세기 족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살았더라를 쓴 게 아니라 수많은 족보와 수많은 가문들이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의 흐름이 바로 족보인 겁니다. 그냥 족보가 아니라.
창세기 5장 1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족보. 그리고 아담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아담의 계보에서 셋, 에녹, 노아 이게 쭉 이어져요. 창세기 5장을 쭉 족보를 보면 가인도 있잖아요.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었는데 가인의 족보로 이어가지 않고 셋으로 이어져 갑니다. 셋, 에녹, 노아가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에서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5장이 흘러가는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는데 5장 3절 보면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아담 또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 닮은 아들로서 셋이라는 사람의 족보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이 나오고 그 가운데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가운데 노아가 나오는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사람들이 있지만 가문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여기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노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또 봅시다. 창세기 10장 1절 그리고 11장 10절 같이 쭉 볼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중에 셈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하고,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에서 쭉 가다가 창세기 11장 27절에 가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을 낳고, 그리고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따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25장 12절 보면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가지만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게 있긴 있어, 가긴 갈 거야, 조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그 족보가 이어지는 거죠. 창세기 25장 19절에. 그리고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는 그 밑에 절을 보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에서는 또 이제 에돔이라고 붉다라고 해서 에돔이라 그러는데,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조금 소개해주고, 그리고 족보의 흐름은 어디로 가냐면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으로 그 족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그 아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 야곱이 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 언약의 축복권을 나한테 팔아라 막 그러면서 에서한테 있던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라 그랬는데, 만약에 에서가 우리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랬으면 하나님이 둘 다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야곱으로 이어지고, 또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으로, 또 모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족보, 이제 계보라고 써있고,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지라고 이제 하는데,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에 관심을 계시고 내용이 클로즈업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 가문,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족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족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족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족보와 가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 가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족보와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다시 맺으셔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라.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이루어라. 그 언약의 족보가 흘러가는 겁니다. 보세요. 정리하면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으로 이어지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의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 부럽지 않나요? 이런 가문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가문. 오늘 제목이었죠. 하나님 나라, 창세기 족보에 나의 가문 끼워 넣기. 어떻게 끼워 넣지? 말이 돼요? 예, 됩니다. 말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주님으로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족보를 내가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족보에 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언약 백성으로서 주셨던 언약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특별한 은혜와 그들을 돌보시는 복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백성의 족보를 이어가는 나와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의 집과 나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 가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집과 나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5층에 있는 도서실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 족보를 보다가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 가문 되게 하옵소서. 저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문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으로 에서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야곱으로 흘러왔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에게 흘러왔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가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연구하는 책들도 있다고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족보 보면서 그거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보시는 가문이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 그런 가문 되야겠다. 소망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